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반갑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람은 어떤 한 관점에서 사물이나 또 그 사람에 대한 인식, 사람을 보기 시작하면은 그 관점이 평생도록 그 사람을 지배하게 되고 그 관점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정치인들의 탐욕에 의해서 지역 간 갈라치기를 과거부터 하고 또 세대 간 갈라치기를 하고 그리고 그것이 보수와 진보로 갈라치기를 해서 사람들을 다 갈라놓았습니다. 그 속임수에 넘어져서 오늘날 명절 때 정치 이야기들을 하면 안 되고 동창회에서 모여서 정치 이야기를 하면은 아주 나쁜 사람 소리 듣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어요. 이러한 우리가 현상을 보면서 관점이라는 것이 정말 무섭구나. 이 관점이 사상이 되고 그 사상이 굳어지면은 대화가 되지 않고 그 사상으로 평생 살아가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도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은혜의 상태의 관점이 있고 은혜에 반대되는 죄의 상태의 관점이 있다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의 관점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보는 관점이고요. 은혜의 관점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의 삶이 세상의 관점, 먹고 사는 관점, 자기가 성공하는 관점에서 보는 삶과 은혜의 관점, 주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시고 주님이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시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주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하는 삶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그 은혜의 관점이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가? 성경은 말씀은 우리에게 이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또 그래서 사모하게 하고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정치 이야기를 말씀드렸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정치 이야기는 건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혜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마귀는 얼마나 술수가 교묘한지 무조건 갈라치기를 하려고 해서 교회에서도 무슨 이야기도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보면 다 해결이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제목이 이 은혜를 사모하는 삶, 은혜가 왕되게 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은혜가 어디서 옵니까? 17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에 반대되는 삶은 죄가 주관하는 삶입니다. 죄가 주관하는 삶은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은혜가 주관이 되는 삶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핏값으로 나를 사셔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는 삶이 은혜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삶을 공급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의 행동, 그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 아담의 범죄,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근데 의의 한 행동, 이 죄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이 죄를 그 몸에다가 다 담으시는 그 의의 한 행동, 이 의가 곧 은혜의 행동입니다. 이 의의 한 행동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이 의의 한 행동이 우리의 은혜의 동기가 되고 의의 한 행동, 십자가의 그 사건이 우리의 은혜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 부모가 나의 존재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다 주시는 부모님의 은혜이죠. 부모님은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고 사람답게 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또 유산까지 주고 가십니다. 그 부모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 수 있었듯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은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의 은혜, 예수님의 성육심의 은혜가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선물로 받았고 오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님의 은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고 그 은혜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누가 이 은혜를 은혜답게 알고 깨달을 수 있을까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이 은혜는 자기가 죄인임을 아는 것만큼 은혜를 알고 깨달았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 무슨 뜻입니까? 은혜를 알려면 죄를 지으라는 뜻인가요? 그건 아니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알려주시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우리로 지켜서 순종해야 그 거룩함에 이른다는 것을 알려주시는데 그 말씀을 성도들이 믿는 이들이 지키려고 해보니까 그 말씀이 처음부터 지켜지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된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이 막 죄를 부추기는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을 알고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는 이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인 자신이 발견된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 은인이 나의 안에 있는 죄성과 정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이란 죄가 죄인임을 인식한다는 거예요. 죄가 죄인임을 인식하는 것 자체가 은혜요, 빛비춤이요. 바로 그것이 우리가 은혜를 가장 잘 아는 깊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죠.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때에 때로 우리의 양심이 찔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립니다. 아, 내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또 성경은 탐심과 탐욕을 버리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우리 안에는 더 편하고 더 좋은 것들을 갖고 싶은 욕망이 늘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안에서 더 가지고자 하는 것들이 탐욕이다라는 것이고 이 탐욕이 죄임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죄론이라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별히 목요일날 아집성에 대해서 읽을 때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아주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읽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전부 우리에게 아집성은 다 해당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사순 시기에 빗된 말씀을 읽으니까 아집성은 자기 중심으로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자기 중심인 모든 것 전부 다 아집성의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 그래서 그 전에 몰랐던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다 죄이구나 라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 가입해서 죄를 더하게 해준다는 말씀의 뜻이 그 우리가 사순절에 나와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해당되는 시간들이었어요. 여러분, 일 잘하는 분들은 남이 일 못하는 거 보면 어때요? 판단합니다. 내 자기중심적이고. 시간을 잘 지키는 분들은 시간 못 지키는 사람들이 보면 뭐라고 하죠? 기본이 안 돼 있어.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 못하는 사람 보면은 머리가 안 좋아. 책 좀 많이 읽지라고
자기중심적으로 높이고 자랑합니다. 찬양 박자를 잘 맞추는 분들은 박자 잘못 맞추는 분을 보시면 저 왜 저러지? 라고 합니다. 제가 아는 음악 선생님이 교회 성가대에 지휘를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장로님이 되셔서 새벽 기도를 나가시게 되었어요. 근데 새벽 기도를 나가니까 당시 부목사님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시는데 좀 엄치고 박자 감각이 없으셨던 모양이에요. 찬송도 새벽에 또 특히 목소리가 안 나잖아요. 전혀 음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음정을 맞추기도 힘들고 박자도 가끔 틀리고 하니까 그 음악 선생님이 뒤에 앉아서 장로님이 되셨는데 도저히 자기 수준에 봐줄 수가 없어서 나는 새벽 기도를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안 나갔다는 겁니다. 새벽 기도를.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자기는 타고난 달란트가 있고 노력해도 그렇게 됐지만은 그 목사님은 노력해도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상대편 입장에서 봐주지 못하니까 자기중심적으로 판단을 해서 교회까지 새벽기도까지 그만두게 되는, 그것을 또 정당화하는 것이 여러분 아집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죄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는데 저희는 저녁마다 나와서 책을 읽고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을 듣고 여러분 나눔을 하고 가슴을 치며 울면서 어찌합니까? 라고 회개할 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감사하죠. 네. 이 가장 좋은 것들을 여러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더 동참하시고 참여하시고 더 애통해하시고 눈물을 우리는 흘려야 됩니다. 그 밝은 빛이 우리 양심에 비추이는 것보다 더한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는 그래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은혜는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죄는 순종치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생기고 그 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은 누구든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사실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나를 즐기며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의 관점, 죄의 종이 되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 즉 믿음과 영생이라는 선물을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그 은혜를 유지하고 더 그 은혜가 커지는 것이 곧 순종입니다. 순종은 우리를 이 은혜 아래 안전히 보호해주는 안전장치요 열쇠예요. 우리가 순종할 때 은혜 아래 있게 됩니다. 주님의 보호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죠. 또 순종은 여러분들에게 영의 양식을 먹이고자 하는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러분 은혜 아래 있지 못할 때 짜증이 납니다. 불만 불평이 생깁니다. 교회 나가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목사하고 얼굴 마주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 안에 있으면은 찬양하고 싶고 교회 나가는 것이 즐겁고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즐겁고 우리의 만남이 기대가 되고 그런데 우리가 죄의 지배하에 있으면 예수님 만나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빨리 예배가 끝나기를 기다려요. 오늘 밥 반찬이 뭐 나올까? 이 생각 지금부터 하고 있어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여러분 은혜를 회복하는 순종하지 못하는 자에게 은혜를 회복하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도 또 사랑하셔서 회복하는 방편을 주셨는데 무엇일까요? 회개입니다. 할렐루야. 회개가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또 다른 방편을 주신 하나님의 너무나 좋으신 방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은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베드로와 그 형제들은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어요. 직업이 어부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 출신이셨어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어부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해갖고 탈진해서 이제 무트로 나오는데, 그 제자들, 그 베드로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저 바다 깊은 곳에 가서 다시 한번 던져보라 라고 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의 경험을 의지하는 사람, 자기의 경력을 의지하는 사람 같으면 내가 전문가인데 라고 듣지 않죠. 근데 베드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가득히 잡혀서 다른 배에 옮겨 실어야 할 정도로 잡혔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고기 많이 잡혔다고 좋아하는 구절이 안 나와요.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막 기뻐 뛰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발 아래 무릎을 꿇고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성령님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그 앞에 죄인임을 아는 은혜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는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 순종을 드리는 사람에게 은혜가 넘칩니다. 베드로의 순종은 회개를 불러왔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회개의 은혜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사순절 시기에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우리가 사순 시기에 저녁 7시 반부터 말씀을 읽고 회개하러 나오자고 했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회개의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TV 보고 있으면 회개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만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순종은 베드로의 회개함으로 회개에 이르러서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께 따르는 제자가 되었죠. 베드로의 순종은 뭐냐 하면은 자기의 털을 깨는 거예요. 자기의 털을. 자기의 털. 인본주의적이고, 그리고 자기가 예수님 앞에 잘하고 있다는 자기 의식, 지금껏 살아온 자기의 털을 깨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 순종입니다. 자기의 털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합니다. 회개는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털로 자기를 갖추고 타인까지 그 털 안에서 보려고 합니다. 자기의 털을 깨트려야 우리는 비로소 은혜의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털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역사를 제한하고, 우리가 죄인임을 아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또 이 은혜는 여러분 감사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제가 지난주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이독하셔서 월요일날 김천에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뵈면 또 못 뵐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기력이 없으시고 말도 잘 못하시지만은 정신은 또렷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말을 다 표현하고 왔습니다. 그동안 그전에는 뭐 경상도 사람이고 또 무뚝뚝하고 성격이 그래갖고 표현을 좀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마음속에 다 표현을 해야겠다는 그런 성령님의 감동이 왔습니다. 그래서 어머님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남 자녀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은 교육열이 높으셔서 원하면 대학을 다 시켜주시고, 그래서 목사 아들 둘과 사이 하나를 목사로 만드시는데 기도하셨고, 장로님들 또 근사님들, 아버님 어머니 밑으로 태어난 식솔들이 60명 가까이나 되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사랑하고 고맙습니다. 엄마 너무너무 수고했어요. 엄마 너무너무 고마워요. 너무 존경합니다.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정말 수고했어요. 제가 하나님께 날마다 어머님을 위해 기도하면서 어머니가 평강 가운데 사시다가 가게 해달라고 효도 기도를 하고 있다고 하고, 어머니 마지막에는 뺨을 비비면서 평생에 하지 않던 행동을 제가 고백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올라오는데 제가 최근에 경험한 중 제 영의 기쁨이 찾아왔어요. 서울서 김천 내려가는데 4시간 걸리고 또 바로 어머님 뵙고 식사하고 올라와야 하니까 육체는 피곤하죠.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잠깐 쉬고 올라오는데 제 영이 얼마나 기쁜지요. 왜 이렇게 기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여러분 그전에는 어머님을 두고 올라오면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부모님을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 또 마음이 무겁고, 또 저렇게 아픈 것에 대한 것을 또 공유하지 못해서 마음이 무겁고, 다 효도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웠는데, 이번에 내려갔을 때는 너무너무 기쁜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영적으로 부모님께 효도를 했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기도하고 평안한 마음 가운데 계시다가 주님 품으로 가실 수 있기를 기도했고, 그리고 가서 근황을 들으니 이렇게 평안하게 그동안 계셨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동안의 고마움에 대한 표현을 하니, 감사의 표시를, 감사를 하니까 그 감사에 표한 것이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거죠. 제 영이 여러분 날아갈 듯 기뻤습니다. 영이 날아갈 듯 기쁜 것 여러분 경험해 봐야 합니다. 누구에게요?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는 분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고 감사하는 분이 하나님께도 효도하고 하나님 아버지께도 효도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 주위에 감사하는 자, 감사를 표하는 삶이 바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입니다. 이 은혜는 또 사모하는 분들에게 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를 아는 것에서 만족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라가라, 사모하라, 원하라 라는 것이죠. 제가 서두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누구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그런 환경 때문에 정치의 틀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그게 나중에 심하니까 저의 고백이다. 누구 얼굴 나오면 여러분 어때요? TV 돌리죠. 돌립니다. 아주 잘못됐어요. TV 돌리는 건 우리가 잘못된 우리의 틀이에요. 돌릴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이 잘 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은혜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돌리는 것은 내 인간적인 틀로 돌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정치 이야기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데까지 은혜가 이르도록 우리가 자라야 합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은 여러분 정치도 사회도 경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마지막 때 관점에서, 주님의 관점에서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의 정치적인 틀, 우리의 살아온 틀이 아직도 은혜를 받지 못했고 은혜가 왕노릇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틀이, 사회적인 틀이 우리의 은혜보다 우위에 있기 때문에 갈라지는 겁니다. 대화 자체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이 모든 틀을 다 이길 수 있는 것이 주님의 관점에서 보는 것인데, 그것이 은혜로 가능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웃이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남의 잘못을 보기보다는 나의 잘못을 보게 되죠.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주님을 알고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왕노릇하게 이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여러분을 내어드리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정치와 이기심과 자기의 자랑거리인 직업과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여러 가지 것보다 더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에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성패의 성공의 열쇠입니다. 여기 은혜 받기를 사모하고 은혜 받는 데를 찾아다니고 쫓아다니고 하는 그런 인생은 그 은혜가 왕노릇하여 주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로마서의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본인이 경험했기 때문에 은혜가 왕노릇하게 하라, 은혜를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이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하는 분들은 이 좋은 것을 체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뺏기지 않으려고 전쟁을 벌이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은혜는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한 행동, 십자가에서 은혜의 근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죄가 어디서 해결됐습니까? 십자가에서 해결됐습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 장소가 어디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죽음이 생명으로, 죽음이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먹고 살고 마시고 자기의 중심적인 이 모든 죄가 해결된 것이 십자가이니 우리는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것이 곧 은혜의 비결이요 은혜를 찾는 지름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낳으실 때 해산고통을 하고 낳으신 것처럼 믿음의 자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산고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가리켜서 의의 한 행동으로 우리에게 믿음이 와서 이 믿음이 우리로 영생을 추구하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 은혜의 선물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은혜가 왕노릇하는 우리의 삶을 경험하고 그 즐거움을 맛보고 그것을 이웃의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복임을 아는 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풍요롭게 하고 천국을 이 땅에서 소유하게 하고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에게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이 은혜에 동참합시다. 사순절은 이 은혜를 특별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시려는 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사랑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의 시간에 여러분 특별 시간들입니다. 은혜 받는 사람들, 은혜를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그래서 이 은혜는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웃에게 감사하고 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 은혜가 인생 최대의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하나님의 각종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임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관점에서 날마다 사물과 사건과 역사들을 바라보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 여야가 싸우는 이 시대에 우리는 은혜와 죄가 싸우는 이 관점으로 우리가 옮겨가야 됩니다. 모든 것이 그 관점이에요. 은혜의 관점과 죄와 싸우는 이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그 자체가 은혜예요. 은혜와 은혜의 관점과 죄의 관점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빛비춤이 있어야만 그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데 이것을 알도록 늘 깨어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도록.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은혜만이 죄를 이긴다. 은혜가 충만할 때 용서되고 이해되고 사랑되고 경험하죠. 그런데 누구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시면은 잘 생길게요. 은혜를 주시면은 주님께 더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며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성경을 잘못 읽어서 그래요. 그렇게 살다가는 평생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므로 은혜가 지금 나에게 없더라 은혜를 주실 줄을 믿고 순종할 때 그 은혜가 내게 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일을 왔다 가지만은 은혜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분들과 그렇지 않는 분들의 삶들은 나중에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은 죄악된 세상을 바라볼 때 주님의 마음으로 보고 그래서 이웃을 불쌍히 여기고 그 죄악된 세상의 모습이 나중에는요 싫고 혐오스럽게 됩니다. 나의 즐기던 모든 사상과 생각과 간섭들이 이제는 은혜로 바뀌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왕노릇하는 정말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아니면 저를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마음속에서 깊이 묵상하고 사모하고 그 은혜가 십자가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고 십자가 밑에 날마다 나아가고 이 사순 귀한 시기를 헛되게 보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십자가 밑으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를 받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찬송가 263장 드리면서 봉헌하겠습니다.